홀리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밑에 있는 여러 책들이 있죠. 책들도 있고 여러 다른 번역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책 중에 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앞에 교회가 어떻게 되죠? 에베소 교회, 스머나 교회, 퍼가모 교회, 두아티라 교회, 사대 교회를 지나와서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인데, 앞에 있던 1000년 동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암흑시대가 있었죠. 왜 암흑시대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손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암흑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7절에 보시면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우리 앞에서 읽어보았던 내용 중에서 특이한 표현들이 앞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은 1500년부터 1900년까지의 교회사를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암흑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하는 그런 진실하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로마 카톨릭 그동안에 얼마나 득세를 했습니까? 그죠? 퍼가모 때부터 시작해서 이 카톨릭이 세력이 꺾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절정에 달하고 1900년경에는 이 교황의 세력들이 거의 끝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됩니다. 열린 문 대부흥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술이면 미술, 과학이면 과학, 음악, 산업, 여행, 탐험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라고 하죠. 문해부흥이라고 하는 그 르네상스가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라파엘, 렘브란트 같은 미술가들, 또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발보아, 마질란, 코르테즈, 헨리, 허드슨 같은 이 항해사들, 세계에 일주를 했던 이런 항해사들이, 개척가들이 있습니다. 음악가로는 바하, 브람스, 베토벤, 바그너, 이런 음악가들이, 작곡가들이 활약을 했었고요. 또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이 있었고 미국 독립전쟁이 이 기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시고,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 동안에 킹제임스 성경,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출간이 됩니다. 열린 문, 열린 성경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언급했던 많은 인물들, 교회사 기간 동안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은 다 올바른 하나님의 성경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썼던 것은 변개된 성경들을 썼던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성경을 되찾게 됩니다. 암흑시대에는 변개됐던 라틴어 성경이 공식 성경이었는데, 기간 동안에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분이 올바른 필사본들, 또 이 헬라 표준 원문을 편수를 하고, 루터가 그것을 가지고 루터 성경, 또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발간이 됩니다. 그것을 위시로 해서 이 헬라 표준 원문에서 약 8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400년 동안 세상에 전파가 됩니다. 대단하죠. 모국어, 자기가 쓰는 모국어로 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영광이고 대단한 영예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파송이 되어서 나가서 또 복음 전도자들, 구령자들,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을 하고 이런 이제 많은 일들 부흥을 가져왔던 그런 때입니다.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카톨릭에서 뭘 했습니까? 면죄부를 팔았죠. 돈 가지고 티켓을 사면 내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면죄부죠. 이것을 파는 것에 대해서 항거를 해서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왜 카톨릭이 하고 있는 것들이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지를 95가지 항목을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95개조 반박문을 벽에다 박았습니다. 종교개혁에 불씨를 붙이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양심은 카톨릭이 아닙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얼마나 반발이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그 기도를 이렇게 늘 하고 이제 살았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율리히 쯔빙글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 역시 이제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 의식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일일이 이제 점검을 했던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복음을 가린다. 무엇이든지 복음을 희석시킨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배격을 하고 주로 카톨릭의 의식이라든지 카톨릭의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고 거부를 했던 사람이 율리 쯔빙글리입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주님의 일을 사역을 했었는데 카톨릭에서는 성경의 권위보다 뭘 우위에 둡니까? 카톨릭 교회의 권위를 우위에 둡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카톨릭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정면으로 이제 반박을 한 사람입니다. 성경만이 교회의 권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사제복 벗어던졌습니다. 사제복 벗어던지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조각상들 다 치워버리고 카톨릭에서 지켜왔던 그런 절기를 폐지를 했던 사람이 이 존 낙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대단하죠? 요한 웨슬리.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리 설교자입니다. 야외에서 이제 설교를 했고 이 카톨릭이 이교도라고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또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를 이제 세웠던 분이죠. 이 감리교도들은 이때에 지금 우리 은행에 가서 돈 빌리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서류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근데 이때는 은행에 가서 나 어디 감리교회 회원입니다. 여러분 묻지도 안 하고 돈을 빌려줬다고 그럽니다. 상상할 수 없죠. 믿음, 실행, 별개가 아닙니다. 믿는 대로 실행을 하는데 그 실행하는 그것이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상 없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로부터 평판을 받은 것이죠. 피터 벨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앞에 있었던 요한 웨슬리를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분입니다. 또 이분은 이제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거리 설교자입니다. 요한 웨슬리도 그랬고 조지 휘필드도 그랬고 늘 살해 위협, 공갈협박을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 조지 휘필드에 필적할 만큼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샘 존스 사진이 없어서 그냥 누군가 거리에서 설교하는 사진을 제가 썼습니다. 원래는 술주정뱅이였다고 합니다. 법률가였는데 틈만 나면 술을 먹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회심한 다음에 순회 설교자로 이렇게 변모되어서 수천 명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라델피아 시대에 샘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조지 밀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세우고 전쟁 중에 남겨진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들을 데리고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기도응답을 5만 번 받았다고 합니다. 5만 번.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작사가, 찬송 작사가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분이 쓴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빛 찬란한 강변, 이별 영영 없는 곳, 그 찬송 아시죠? 그 곡도 이분이 쓰신 것입니다. 8,000곡 이상의 찬송시를 이제 썼다고 그럽니다. 빌리 선데입니다. 야구선수였습니다. 야구선수였는데 회심한 다음에 100만 명 이상의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분입니다.
필라델피아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윌버 체프만입니다. 빌리 선데이가 야구 선수였는데 이제 게임을 위해서 어떤 도시에 갔습니다. 연습을 하고 나서 저녁에 그 동료들하고 한잔 하기로 약속을 하고 길에 나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벤치에 앉았는데 건너편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찬송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만히 이제 듣다가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손잡고 주일학교에 가던 생각이 나서 이제 눈물을 이제 흘리고 있는데 그때 지나가던 이 윌버 체프만 목사님이 우리 오늘 저녁에 집회가 있는데 한번 참석하시겠어요? 라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리 선데이가 그 동료들한테 가서 오늘 나 저기 약속 있어. 집회에 가야 돼. 하고는 간 겁니다. 집회에 가서 그날 회심을 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윌버 체프만 빌리 선데이를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그런 겁니다. 회심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라고 하죠. 스코필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스코필드 추석 성경, 추석 그 관주를 일일이 다 성경을 공부를 해가면서 붙였던, 편집을 했던 분입니다. 윌리엄 부스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분인데, 교회라고 하는데 왜 빈민들, 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뛰쳐나온 겁니다. 교회를 뛰쳐나와서 자기가 구세군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구제사역의 모델이 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기금을 모금을 해서 도와주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구제사역은 어떻습니까? 그냥 돈만 주죠. 연탄만 주고 그냥 먹을 것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구제사역과 동시했던 그런 분입니다. 찰스핀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찰스 스펄전입니다. 설교의 제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데일 무드입니다. 원래는 이제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회심한 다음에 부흥사가 되어서 수백만 명의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한 사람입니다. 데일 무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하루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바뀔 겁니다. 그렇게 도전을 했던 분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지를 주셔도 좋고 하루에 한 번 하시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 입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할데인 형제들, 하버걸, 앤드류 머레이, 백스터 맥클레톤, 로버트 앤더슨 경, H.C. 모리슨, 매너 시먼스, 허브마이어, 탈마지, 피터 카트라이, 제임스 맥그레디, 로렌조 다우, 쉘던 잭슨, 빌리 브레이, 차일드 구드리, 조셉 파커 심슨, 고포드 테일러, 로저 윌리엄스 모두가 다 변개되지 않은 올바르게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실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이 지금 여러분 들고 있는 그 성경입니다. 이 5분은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손에 뭐 들고 있습니까? 베자, 에라스무스, 올바른 하나님의 바른 보존된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이 지금 교황이 보드 차이는데 뭘 가지고 있냐면 알란드, 메츠거, 홀트, 네슬이라고 하는 변개된 성경들입니다. 예수가 자유를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아래에 있는 표현은 로마 태생의 노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걷어 차이고 있는 이 교황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복음의 불길이 퍼져나갑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유일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통 원문이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번역된 루터 성경, 킹제임스 성경 그것을 통해서 800여 개의 성경이 번역돼서 400년간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바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각지에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신 것이죠. 성경이 가는 곳마다 개혁이 일어납니다. 어떤 개혁이 일어나면 교육에 관한 규범이 세워집니다. 성경이 가는 곳마다 물질적인 부와 건강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 세상에 그런 대단한 축복을 가져올 만큼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부흥, 또 개인의 영적인 부흥, 그 교회와 그 개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사회의 부흥,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단했던 미국이 왜 오늘날은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버리고 변개된 생리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몰락해 가는 것이죠. 교육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죠.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는데 이 사람을 칭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열정, 불꽃처럼 타오르던 무릎의 헌신, 밥 먹듯이 반복했던 금식과 사투, 인디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런 단어들이 이분을 이제 대표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지 5년 만에 헌신하고 쓰임받은 지 5년 만에 29살의 나이로 폐결핵으로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아깝죠. 29살인데 로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분이고 신앙의 자유를 강조했고 역시나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가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윌리엄 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라고 도전을 했던 분입니다. 원래는 아버지를 따라서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공부를 너무 좋아해서 헬라어라든지 라틴어라든지 히브리어라든지 이태리어라든지 프랑스어, 벵갈어까지도 독학을 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항해사였던 쿡 선장이 인도에 갔다 와서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아무도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 거기에는 명예도 따르지 않고 이익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 불쌍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글을 보고 이 윌리엄 캐리가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침례교 선교회를 창설을 해서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도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벵갈어 성경, 산스크리트어 성경, 힌두어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 묘비명을 본인이 직접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가엾고 비천하고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온유한 팔에 안기다라고 자기 묘비명을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어디로 선교를 하러 갔냐면 미얀마로, 원래는 버마를 목적지로 두고 항해를 했는데 미얀마에 도착을 해서 미얀마 선교에 일생을 바친 분입니다. 인생은 짧다. 수많은 버마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 버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버마를 공부한 사람은 내가 유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 사람입니다. 사역을 오랫동안 사역을 한 다음에 고국에 초대를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 모국어를 잃어버려서 돌아와서 1년도 채 안 돼서 그냥 원래 있던 그 선교지로 미얀마로 이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게 기록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예.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자기가 중국 옷 입고 있죠. 이 턱수염 난 가운데 계시는 분, 이분이 이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스스로 이제 중국인이 된 겁니다. 중국인이 돼서 중국에 가서 내지 선교회를 이끌었는데 흔하지 않죠. 중국인 복장을 하고. 예. 그래서 자기 고국에서는 광신자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신자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하얀 사람이 중국 옷을 입고 오니까 백귀다. 그렇게 박해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온 분들은 극히 이제 일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윌리엄 보덴이라든지 조지 보드만이라든지 사라 보드만이라든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교지로 그렇게 향했던 시대가 바로 이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을 하면은 마귀도 이제 준동을 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 사탄의 회당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스마나 교회에서 언급된 자칭 유대인이 없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가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힘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들 편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단절하셨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교회로 넘겨졌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그렇게 하면서 후천년주의 교리를 가르치는 이런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영향들로 일어난 것들이 뭐냐면은 무신론 사상입니다. 무신론. 이런 영향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타나고 이런 영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철학 사상가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스피노자라든지 데카르트라든지 헤겔이라든지 칸트라든지 벨하우젠, 프로이드, 헉슬리, 다윈, 막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마귀에게 영감을 받은 그런 사상들을 글로 쓰고 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이때 있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 거룩한 위선자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암흑시대에는 교황들이 왕들을 이용을 하잖아요. 또 세력이 강해졌을 때 직접 전쟁을 이제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살상을 저질러지만 지금은 이제 작전을 바꾸는 겁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선을 행하지만 배후에서 테러 분자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여기 위에 보면은 피에로라고 있죠. 피에로 뭡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죠. 또 여기 IRA라고 하는 거는 북아일랜드 무장단체인데 다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서 후원을 하는 단체들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 가장 많은 테러를 자행하는 집단들인데 여기서 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종교가 이제 혼합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 종교가 God bless라고 하죠. 이것은 손 모양이 이게 교황들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쓰는 손 모양인데 속으로는 저주하는 표식이라고 합니다. 저주하는 표식. 어린아이, 흑인과 백인 아이를 입맞추고 있습니다. 사랑, 평화, 화합을 말하죠. 인종통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종교통합주의자이죠. 세상 언론, 위에 방송 있죠. CBS, ABC, NBC 이런 언론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밑에 뭘 밟고 있습니까? 바이블 빌리빙 크리스찬스라고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이제 밟고 있는 것입니다. 죽여서.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이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의 때이죠. 시험의 때는 언제입니까? 대환란입니다. 온 세상이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시험하는 때 대환란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환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됩니다. 요한이서 8절과 9절을 보면은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요한이서 8절과 9절. 그래,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그러죠.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쌓았던 상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라.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결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결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섬겼던 섬김들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 이런 잘못된 교리들에 내가 현혹되어서 따라가면은 내가 섬겼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된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했던 기간,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입니다.